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못난 모습 이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갈릴리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경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려가. 그 권리를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맡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며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계획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초조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앞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은혜로 삽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불평 없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거나 내 깨를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할 때에 그때 문제가 어려워지고 일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정말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죽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미움과 시기, 교만과 위선, 또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방관하며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 인성 파괴, 자연 파괴, 추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는 주님께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깨닫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음에 모든 성도들은 기름 준비하여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를 섬기시는 최정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교역자님들, 교사님들, 모든 찬양팀들, 또 이름 없이 섬기시는 형제 자매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소망으로 세상에서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제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석절만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익숙하게 들었던 이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여러 가지로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성경 앞뒤를 잘 살펴서 이 말씀이 뜻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체질화라 그럴까요? 우리 그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그 살과 피가 이렇게 되어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는 싫어하시고 청종하는 것,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은 좋아하신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죠? 왜냐하면 번제와 다른 제사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제사의 의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왜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은 귀로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을 단순히 그냥 히어링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말처럼 똑같습니다. 듣는다 하는 것은 청종한다, 이건 순종한다는 것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담긴 뜻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청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런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나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의 뜻은 나를 하나님 말씀에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나를 죽여서, 그래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번제가 태워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 안에는 나의 전부를 다 드린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는 우리의 청종 순종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청종을 빼고도 번제는 드릴 수가 있는, 제사는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 이것을 이제 외형적으로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번제와 다른 대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 다른 제사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계속 읽어보시면 나와요.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순종을 제사가 갖고 있는 뜻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히브리 이 문화 표현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말을 이런 다른 문장을, 다른 단어나 다른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반복법, 평행법,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봐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듣는 것이 순종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다음에 듣는 것이 순종이고요. 그다음에 제사는요,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제사가 바로 숫 양의 기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기름, 고기가 먹고 싶으셔 가지고 고기를 다 마시고, 그죠? 양의 그 기름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제사는 바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이제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제사인데,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제사가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이 그냥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처럼, 생선은 별로 좋아 안 하시고 육고기를 좋아하시고 순양의 그 기름 향기롭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권세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내 열심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수, 하나님이 열심을 좋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 헌금을 좋아 안 하시고 싫어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예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봉사,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번제가 하나님께 순종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건 너무 좋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이 머리에 이렇게 딱 그려지면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즐거움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 말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딱 받아들이면은 순종이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그지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다 율법에 말씀하셔놓고, 또 어디 가면은 제사를 나는 싫어한다 이러고, 그지요? 말라기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제사를 싫어한다. 그럼 도대체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말하라는 거야? 이것은 제사의 원 의미, 원 뜻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면요,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제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을 그리고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하고 같다. 점을 왜 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거든요. 내일도 모레도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자꾸 점을 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치는 죄하고 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면 되나 말이지 하면서도, 그래서 점치는 것은 큰 죄라고 인식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별로, 그거는 뭐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좇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지내는 것은 별로 큰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누가 점치는 데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죠? 그리고 점집이 옆에 있으면 저 점치 봐,
하도 우리가 저주를 해서 그런가 점집에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예배당 옆에. 그죠? 그러면은 막 이러면 점집보다도 더 점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고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지내는 것은 점집보다 더 악한 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덮어놓고 지내는 것보다도 그다음 이어서 보십시오. 23절 계속 보시면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완고한 것이 이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목을 바닥에 세우고, 그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까지도 내 목을 꺾지 않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해줘야 하나님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도, 이게 완고한 것입니다. 완고한 것이 거역하는 것이고, 이렇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여기 이제 사신 우상도요, 살아계신 우상님, 그 사신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한글이 참 그렇게 사신 우상, 이 사자가 여러분 그 사교, 간사할 사자거든요. 그래서 사악하다 할 때 쓰는 그 사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신 이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 표현, 이 한자 표현으로는 좀 그 요망스러운 귀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표현할 때 사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리가 막 큰 죄라고 절대로 절 안 한다. 그래서 뭐 신사참배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죠? 신사참배하고 이러면은 그 막 큰 대역죄인 아닙니까? 그죠? 대역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것은 그 신사참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사참배 이거는, 그런데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뭐 별로 죄라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뭡니까? 점치는 것, 이런 거 하고 다 똑같은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역하고 순종치 않고 완고하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계속 이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덮어놓고 지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왕을 합니다. 이 사울이요, 저기 사무엘상 끝까지 이렇게 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하셨나이다 하는 이런 과거는 미래의 확정적 미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확실한 거, 딱 하나님이 결정권자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듣고 보니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기를 안 해, 그죠?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제 이 당신의 말씀은 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왜 사무엘의 말을 안 듣냐, 왜 목사 말을 안 듣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명령이나 당신의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당신의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이 어떤 것을 두고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책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은 그저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더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멸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도 시키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장의 마지막 평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뭐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잘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을 지난 수요일날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당신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 안 하려고 막 했지 않습니까? 믿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왕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자기 것이에요. 자기 것인데,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의 주인이신,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위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을 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한다. 아말렉을 내가 지금 벌하려고 하니, 3절 보십시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아말렉의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어떻게 진멸하라고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유아까지, 아이까지, 그리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님께서 다 전멸,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참 잔인하시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평화주의자, 박해주의자, 좋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죠? 어린 애까지도, 아니 어린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젖먹는 애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실까? 이제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안 읽고 그냥 슥슥 넘어가고, 불편하고, 누가 물어보면은 답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사실은 믿지 않는 자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우리가 답을 할 수도 없은 분들은 답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일단 이런 생각도 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8사람 나누고 모든 인류와 그리고 모든 짐승들 전부 다 하나님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이런 아말렉 족속 한 족속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는 뭐 약과지요, 그죠? 온 세상에 8명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한 상씩, 뭐 2상씩, 7상씩 남겨놓고 다 전멸시키잖아요, 노아의 홍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냥 좋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더 많고, 그죠? 이제 제가 너무 지금 퍼져나가지고 이거 지금 정리하려면은 제가 지금 또 땀을 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잘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하나님도 내 기준에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옥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지옥 불태워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노아 홍수나 지금 이런 거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지옥 이런 그 형벌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쨌든 잘 읽고 성경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아주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하루 만에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잘 살펴보시면은요,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지금 나오기는 합니다. 그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지금 벌하려고 한다. 어떤 일이냐?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 어떻게 벌하냐? 완전히 그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사실은 사울은 지금 14장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구중도 듣고, 그런데 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전멸하도록 이렇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권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또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은 블레셋을 치지 못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그리고 자기의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막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구중하시고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 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하게 순종해서 그렇게 딱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또 이게 이제 회개지요. 그죠?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첫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아말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대적을 했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런 얘기 있죠, 그죠?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에 보면은 출애굽을 했다 백성 하나님, 이 출애굽 사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그 왕이 황제가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바로를 무릎 꿇린 것입니다. 그게 10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이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저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 여호와의 그 왕권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있는 백성을 그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제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지 않는 한 그 노예들이 해방되는 길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왕권을 통치의 그 권능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때 여러분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마음이 정말 녹아내려 버렸다. 그만큼 온 세계를 무섭게 만드는,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다 보고 갈 때에, 그래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해서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노예들을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왕권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적을 한 것이죠.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왕권을 보여주셨는데도 이 아말렉이 그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또 25장에 가면은요,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대적하는 것이 아니 뭐 꼭 뭐 아말렉만 그렇게 나쁩니까? 그죠? 아말렉이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통치권, 왕권에 도전하고, 그 단순히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 자신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 왕권에 도전을 한 대적자이기 때문에요. 그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죠? 싸우시는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죄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부정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선악과 사건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대적하시는데 그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왕권을 계속 고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계속 왕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렇게 진멸 다 하는 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독특한 얘기입니다. 헤렘, 이 하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헤렘인데, 이 헤렘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제 벌하실 때가 돼서 벌하실 때가 되어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진멸하도록,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딱 그 전쟁을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헤렘 전쟁을 명하시면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불타는 것은 다 불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이런 것 철은 성소에 귀속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게 이제 여리고 전쟁 때도 그랬고요. 이 아말렉을 지금 치라는 것은 전부를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완전히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다 아말렉을 그 아들께서 다 지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노릇하는 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는 이런 나를,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이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인 사울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다 바치도록 헤렘 전쟁을 지금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표본, 이렇게 그 표본으로 나와 사인이죠, 그죠? 표적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죽이시는 사건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하니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그 명령을 받고 백성을 소집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여러분 이게 사무엘상 11장에도 보면 꼭 유다 사람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유다 사람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10,000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들라임 이쪽이 이 유다 지파하고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인데도 유다 지파는 10,000명이면은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죠? 20만 명이면은 평균적으로 12지파가 하면은 10,000명은 넘을 텐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유다 지파에서 10,000명만 보낸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리고 유다 사람만 따로 딱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왕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니까, 작은 지파니까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인 그런 것은 아닐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유다만 10,000명이라고 따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까? 그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전쟁에 나서지 않은 것을 이만큼 사람들이 유다 지파까지도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죠?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이게 재미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유다 지파는 보니까 이게 지금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별로 참여 안 하는, 신용만 내는 것이죠. 하는 척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여러분 이렇게 따로 딱 이렇게 떼어놓은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이제 아말렉 성에 이르러, 이 성은 그냥 모여있는 거주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은, 구약의 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남한 산성, 뭐 동네 산성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성은 그냥 이 거주지, 모여 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도 결국은 미디안 지파나 이런 것처럼 유목민 비슷하거든요. 그 사해 그 남쪽으로, 유다 지파 남쪽으로 이렇게 그쪽이 이제 살기 때문에 무슨 성을 짓고 이렇게 견고하게 정착을 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아말렉이 이제 모여 사는 곳에 사울이 이르러 골짜기에 이제 군사들을 다 복병을 숨겨두고, 그리고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이 겐 사람은 그 모세의 장인 그쪽 지파가 이게 이제 겐 지파거든요. 보시면요,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아말렉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사는 모양이죠.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칠 텐데 너희들이 아말렉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너희가 그 이스라엘을 선대하였다. 잘 됐단 말이에요. 아말렉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지금 치는데,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같이 멸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제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7절입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하나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은 승리는 이스라엘 것이지요. 그래서 큰 승리를 했어요. 아말렉을 치고, 8절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래서 그 백성을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이 왕 아각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죠? 근데 왕 아각은 포로로 안 죽이고 포로로 잡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렇게 왕이 상대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아서 무릎을 꿇리고 그 위에 그 덩어리 위에 발등상 삼아서 발을 올려놓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이 승전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그 왕의 위엄을 보고 그 왕권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헤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 아각도 죽여야 되는데, 이 왕 아각은 포로로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는 말로 냄새가 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쟁은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은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죽이고, 그리고 9절 봐보십시오. 사울과 그 군사들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진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였습니다. 이 헤렘 전쟁은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바친다는 것이에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좋은 것, 그죠?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리고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이죠. 욕심이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좋은 거, 그죠? 그런데 이것을 사울은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백성들은 군사로 왜 나가냐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은 그 노획물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다에게 왕이 다 나누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진멸해 버리면은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이게 다 죽이지 않고 죽여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는데 헤렘 전쟁인데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냥 이건 반쯤 순종했는데 이건 순종이 아니지요. 다 죽였는데 하찮은 것만 죽이고 감 안 나가는 것만 죽이고, 그죠? 그리고 감 나가는 것은 다 살렸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후회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요 유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유가입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이놈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유가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유가입니다. 그렇게 내가 기회를 주고 그렇게 너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내 말에 순종하도록 기회를 줬는데도 또 불순종한다. 그죠? 정말 섭섭하다. 유가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유가 뭡니까?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세운 왕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유가입니다. 사무엘이 근심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울이 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그죠? 사무엘이 너무 분노해서 이런 말, 근심해서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 성전비 말입니다. 큰 아말렉하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관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왕권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지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명예를 세우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래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큰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큰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큰 죄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내 같은 신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내같이 열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좋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죠? 다 이렇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행했습니다. 뭐 지금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게 사울 자기는 그게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이 소소리는 뭡니까?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헤렘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것을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좋은 것은 다 이렇게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좋은 거 가지고 그냥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따로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보면 다 거짓말인 줄 알죠. 그죠? 흉악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나는 진심이에요.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둔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겨둔 것인데요. 16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이르신 것을 왕에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은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은 거죠. 그죠? 내가 상 말고 받을 게 뭐가 있냐?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그러니까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작게 여길 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 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은 왕도 살려주고 세상 왕처럼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이것을 악한 거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악이냐? 이걸 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죠? 그러니까 20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진실로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죠. 순종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은 다 진멸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끌어왔다. 이게 불순종인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아각을 끌어와서 그 아각을 발로 밟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질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뭐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울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울은 왕을 잡아온 것은, 아각을 잡아온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잡아온 것을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어쩌면은 이렇게 죄에 붙잡히면은 이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짓는 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얘기해 보시오. 다 나는 착하고 나는 믿음 좋고 나는 잘했는데 다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이런 그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막 그것이 막 큰 대들보처럼 보이면은요, 그때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금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왜 내 대들보는 보이지 않고 저 형제의 티가 보일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나는 자꾸 작게 보이고 다른 지체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여, 다 이쁘고 아름답고, 그죠? 이럴 때는 기뻐하세요. 그냥 주님하고, 그죠? 그때 많이 기뻐하시고, 그때는요 조금 그럴 때는 예배당에 좀 예배도 좀 빠져도 돼요. 그럴 때는. 또 주일날 또 더 많이 빠지실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온 것 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제 말하기,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온 신경과 진경이 거기에 서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그건 뭐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아말렉이죠. 그렇죠?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로 드려야 될 아말렉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우리가 그 다음을 살펴보시면요, 이런 사울의 회개가 어떤 회개인지, 정말 온전한 회개인지, 우리는 이 사울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살지는 않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냥 주님께, 우리가 주님으로 믿으니까 주님께 그냥 다 맡겨버리고, 그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은 참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은 일이 막 펑크가 나고 뭐가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나서서 뭔가 정리도 하고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만 이게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주님이 이름만 주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주님이십니다. 저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올 1년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아말렉, 이 하나님의 왕권 주권에 자꾸 도전하는 이 아말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는데 이 아말렉이, 이 나가 살아나지만 않도록, 살아나면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쉼과 평안을 올 한 해 더 많이 더 풍성히 즐기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기록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가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청종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고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